1절로 13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으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에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슬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노을 속에 내 뺨은 석류의 한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에 이르게 하였구나.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 하느냐.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가서 6장 1절로 13절 말씀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속한 자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시작하기 전에 이 술람미 여자가 5절에 보면은 신랑을 간절히 찾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의 친구들이요 또 주위에 같이 되었던 여인들이 네가 찾는 그 신랑이 그 얼마나 대단하기에 우리가 사랑하는 그러한 자보다도 뭐가 그렇게 탁월하고 특별하기에 그렇게 신랑을 애타게 찾느냐라고 이렇게 하면서 5장 9절에 보면 여자들 가운데 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희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볼 때에 그 술람미 여인이 그 신랑을 사랑하는 것이 아주 특별하고 그리고 또 유별나게 사랑하는 것 같으니까 도대체 그 어떤 신랑이기에 그렇게 사랑하는가? 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에 들어오죠. 그러면서 여인들이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라고 하면서 친구들이 얘기합니다. 내 사랑한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한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친구들이 그 애타게 찾는 그 상사병에 걸린 그 친구를 위해서 함께 우리가 그러면 네가 그렇게 각별히 사랑하는 신랑 우리가 함께 찾아보자 라고 하면서 이제 신랑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신랑을 찾아가는데 보니까 신랑이 어디 있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3절에 보니 2절에 보면 내 사랑한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갔다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으며 백합화를 꺾고 있다라고 하면서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그러면서 그 여인이 말하기를 이제 그 사랑하는 신랑을 찾아다녔는데 그 신랑과 자신과의 관계를 이제 다시 한번 보는 거죠. 신랑이 옆에 없을 때는 나를 떠난 것 같고 또 불안하며 또 안달하고 찾았지만 사실은
내게 지금 없더라도 그 신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있었구나. 나와 그는 하나였구나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얼마나 귀한 얘기입니까?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밭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라고 하면서 나는 떠나 있어서 신랑이 떠나간 줄 알았지만 실은 그분이 나와 함께 있었고 나도 또 그와 함께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평안을 찾고 또 그 신랑이 공급하는 것으로 먹는 모습이 3절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랑을 만나죠. 그 신랑이 그 신부를 향해서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에르살렘같이 웃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신랑이 신부를 볼 때에 그렇게 자신이 그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는 아주 이러한 것을 깨닫고 자신에 대한 사랑을 확신하고 있는 신부를 향하여서 말하면 아름답다, 곱다, 어여쁘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리고 그 모습이 너무나도 당당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여인이 왜 당당하겠습니까? 든든한 신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랑이 없으신 분은 조금 불단하지만 신랑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당당한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신부가 당당하고 어여쁠 뿐만 아니라 아주 존귀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9절에 본데 비둘기 내가 완전한 자는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 외딸이요 그 낳은 자 중에 귀중하게 여기는 자는 존귀한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밖에 없는 딸이요 또 그 어미가 아주 존귀하게 여기는 자와 같이 정말 존귀한 자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구나 라고 하면서 그 신부의 모습이 아름답고 곱고 한 것이 외적인 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적인 마음도 역시 그렇죠. 그 마음 속에서 그 신랑의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는 또 지혜도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그리고 존귀하겠습니까? 그 신랑이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면서 사랑하는 신랑을 만난 그 여인을 향하여서 이렇게 곱고 아름답고 어여쁘고 당당한 그런 여자가 어디에 있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신랑이 이렇게 신부를 칭찬하고 존귀하게 세워주는데 그 신부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성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아마도 이것은 은유적인 피아인 것 같아요. 자기 일생에 있어서 귀한 신랑을 만나려고 인생에 복된 것을 얻으려고 라고 하면서 그 뭔가를 찾아갔다는 얘기죠.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성녀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하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는데 그렇게 인생에 있어서 참된 사랑과 또 존귀하게 여기고 아름답고 고운 자로서 살아가려고 그 복된 것을 찾아갔는데 12절의 얘기가 우리하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로 이르게 하였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찾는다고 해서 내 스스로 찾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인생을 희망을 가지고 살고 뭔가 지금의 현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그리고 더 아름답고 복된 참다운 인생을 살아보려고 그렇게 이것저것 찾고 애쓰고 부지중에 노력했는데 정말 그곳에 도착한 것은 부지중에 나 자신도 모르게 그곳에 도착하여서 복된 자요 귀한 신랑을 만나고 존귀한 자로 세워졌구나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고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누구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바로 한 여인과 또 한 남자의 사랑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곳에서 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된 모습을 이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 부지중에 만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서 찾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셨음으로 인하여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 거죠. 6절, 오늘 6장 1절에 보면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한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한 자가 어디로 더 가는가, 우리 함께 찾으러 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신랑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알아서 찾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찾아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찾으러 가자.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하고 주님 품으로 적극적으로 인도했을 때에 그때에 잃어버렸던 주님을 다시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행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모습들이 참다운 하나님 그리스도의 백성된 자로서 또 연약한 자들 인도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그러면 그 사랑하는 남편이요, 사랑하는 우리 신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신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찾는다고 해서 세상이 그 어느 곳에서 주님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주님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성전의 보좌를 삼으시죠. 그 성전의 보좌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그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온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의 자리는 당신의 보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설하고 그곳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으로 착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보좌를 그곳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주셨어요. 권위와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을 그곳에 두신 것이지 하나님의 보좌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보좌는 오늘날 그것이 어디인가 우리로 하여금 확신할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 되시는 그분이 있을 것도 어떻게? 그 보좌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있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인 것이고, 그분이 있는 것이 당신이 가꾸고 또 열매를 얻고 그 열매를 취하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요, 당신은 그 동산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겠다 하시는 곳은 어디냐면 바로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것은 그 모인 두세 사람 모두가 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이곳에 모였다면 우리가 믿는 사람이 두 사람 모이면 그곳에 주님께서 오시는구나, 그런 의미보다도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은 각 사람이 당신이 있을 보좌기 때문에 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동산이 되어지고 그분이 머물 수 있는, 그리고 그분이 일할 수 있는 곳입니다. 어떻게 일합니까?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께서 어떻게 영의 양식을 친히 공급하시고 그리고 백합화를 꺾는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결실을 거두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곳에 저와 여러분 안에 오시는 것은 영의 양식을 당신께서 공급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기대하는 열매를 거두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는 그분이 있는 보좌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야 됩니다. 육의 양식이 아닌 영의 양식으로 충만하고, 그의 영의 양식을 먹은 자로서의 그 모든 삶을 통하여서 그분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죠. 제자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었을 때에 비로소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내 제자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죠.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보면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령의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이제부터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야 말겠다. 사랑의 열매, 온유와 자비의 열매를 맺어야지. 이게 우리 결심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우리 마음 먹은 대로 된다고 한다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런 열매를 맺을 거예요. 이런 열매를 맺으라고 뭐 성경에만 써 있습니까? 학교에서도 배우는 것이고 사랑하고 자비하고 온유해야 된다. 뭐 그게 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온 것을 돌아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푸른 초장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공급하심이 충분한 물이 성령의 샘물이 우리 안에 솟아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서만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열매를 맺는 것들을 선한 열매들이라고 하죠. 선한 열매들을 맺는데 왜 그분이 공급하는 영의 양식, 양떼를 먹이는 그 양식을 먹어야 되는가? 세상에서도 많은 아주 훌륭한 지식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로는 우리가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하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양떼를 먹이실 때에 당신의 몸과 그 살을 우리에게 피를 먹이지 않습니까? 그분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지식을 말씀하고 있고 하늘나라의 지식이요 하나님의 성품이요 속성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는 이야기는 모든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식이고 하나님에 대한 속성인 것이요 사랑과 자비와 온유와 그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것이죠. 그런 것을 먹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지식이 들어왔으면 그 지식이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식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그 지식이 내 안에서 어떻게 작동을 하여서 그 지식으로 인하여서 행동하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러한 지식, 어떠한 지식이 들어왔다면 그 지식의 말로 행동하고 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지식은 들어온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가운데 지식으로 들어왔다고 한다면 영의 양식으로 들어왔다고 한다면 그것이 내 안에 소화가 되어져서 내 안에 새로운 인격이 형성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인격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이 바로 성령의 열매요 선한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절 말씀대로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밭 가운데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신부가 그제서야 신랑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깨달은 것이죠. 이렇게 신랑과 연합된 우리의 모습들은 우리의 마음대로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열어놓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없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사랑을 하면 뭐 이런 고백들을 잘하잖아요. 응? 이런 고백을 잘하지만 그것은 그때뿐이더라고. 영원토록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속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둘이서 어떻게 믹서가 완전히 되어지고 나는 그분에게 동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완전히 신랑의 모습으로 변화되었다. 우리가 어떻게 그분과 하나 되어서 새로운 모습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완전히 동화되는 겁니다. 저와 녹아서 그분에게 흡수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연합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인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녹아 들어가는 것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죠. 영원토록 함께하는 겁니다. 이렇게 연합되어지는 것은, 그렇게 내가 녹아져 가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결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요,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흡수되어지고 그분의 형상이 되어져서 연합의 완전한 연합을 이룬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샀대요.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지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피로 사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우리의 몸은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혀 다른 하나님께로부터 새로 받은 것이요, 새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되어졌죠.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고백들은 쉬운 게 아니죠. 나는 나됨은 나로 인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은 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진실로 할 수 있나요? 이런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두려울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도 일어나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무나도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죠. 로마서 1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이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시면 내가 인생을 살려고, 그리고 복된 신랑을 만나려고 인생의 승리를 하려고 발부둥치며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부지 중에 내가 그곳에 있더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그런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정신없이 세상을 살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몸부림치며 살아오다가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오늘날 내 자리가 하나님의 보좌가 되어지고 이곳에 내가 앉아 있습니다. 부지 중에 당신의 동산 가운데 내가 들어와서 당신이 먹이시는 그 꼴을 먹고 그리고 생명의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때에 우리는 참다운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